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조금 어색했어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처음 봤는데 두 번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가끔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나름의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세상 그리고 나의 삶도 그래 평가합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마치다 보니까 가끔 우리는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치유도 회복도 놀라운 은혜와 복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 가운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열매를 맺기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열매라 하면은 보통 우리가 목표점으로 좀 삼아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 땀도 흘리고 내 무슨 공도 들이고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쏟아냅니다. 그리고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는데, 그것이 목표라는 것 때문에 이 열매가 마치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사역이 사실은 끝났습니다. 기적이 마지막에 놀라운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호산나 찬양의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그리고 그 다윗의 영광을 가져온다고 사람들은 모두 다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열매를 거두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얻고자 했고 어디로 가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나오냐면 20절에 헬라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헬라인은 뭐냐면 빌립에게 와서 이방인들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물을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원래 이 굉장히 민족의 이 정체성으로 이방인들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것은, 명절에 예배들이 왔다는 것은 모순적인 말이거든요. 우선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배척했어요. 동족은 배척하고 헬라인을 받았더라면 이거 지금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가 있는데, 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0장의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헬라인이 찾아온 것은 하나의 예언의 성취,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취로, 같은 동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오셨다는 말을 듣고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또 다른 소망을 품고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우리 사실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구원의 소망을 갖고 와요. 그리고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때로는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눈물 이 젖은 눈으로 찾아오는 데가 사실 교회일 수 있어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결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는 아니지만 교회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디에 미치냐면,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내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버림받았다고 여겨지고 저들은 완전히 안 돼, 구원받지 못하는 종족이야 라고 했던 이방인들도 지금 찾아오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구원이 이미 그 능력은 세계 열방과 시대와 모든 역사를 뛰어넘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런 시작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헬라인이 왔다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도 이루었고, 그리고 사역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결과물인 열매를 얻기 위한 때가 지금 이르렀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얻으려고 하는 그 열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영광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 그러니까는 세상적으로 보면 열매를 거둘 때이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마쳤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이제는 뭐 지지율이 99.9예요.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온 세상이 저를 따르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본문이 시작했었어요. 19절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 다 거머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손짓 하나면 뭐지 타노스가 해서 세상이 멸할 것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유대민족에게 손가락만 까딱하면 다 칼을 빼어들고 나서 로마에게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사기 충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영광을 얻을 때가 되라고. 그런데요, 이 영광을 얻을 때가 무엇인지 마지막 절인 32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나에게 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진짜 열매는 하나 조건이 내가 땅에서 뭐요? 들리면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리는 영광, 그 열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모르죠. 내가 취하고 싶고 내가 원했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민족의 독립, 아니면 어떤 무력의 이 넘치는 이 제압,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의 풍요였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모두를 이끄는 그 구원은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들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뭔지 알죠? 십자가는요, 죄인들이 죽는 곳입니다. 당시 말로 십자가 입 밖에도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막 참혹함이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이 지금 작정하신 영광 받으실 곳은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은 승리를 하셨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끌려갔던 자신의 백성들을 끌어낸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모두가 다 죽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끝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셨거든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비하의 모습을 나눴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이라는 비하를 경험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비하를 경험하셨고, 또 가장 처참한 무덤에 갇히는 비하를 경험하셨는데 그거를 다 깨트리신 것이 십자가의 승리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사탄의 권세를 빼니 이제는 이것이 온전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면 사실은 솔직히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누가 말하는 십자가는 영광이고 그저 뭐 우리가 현대에 차는 그냥 예뻐 보이는 뭐 마크나 펜던트,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처음에 무조건 죽음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비유가 사실은 미랄이라고 하는 씨앗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미랄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씨앗이 떨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썩어서 뿌리 내린다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고 부를 이 결단 찬양 미랄에도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면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진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하지 않고요, 24절에 다른 표현을 하시는데요. 미랄이 썩지 않고 무슨 표현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은요, 미랄이 죽는답니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한 알의 미랄이 뿌리를 내리지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미랄이 죽는다는 표현합니다. 무슨 뜻인지 무슨 비유인지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더 명백해집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씀이 헬라어 미세오는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것, 내가 취했던 것을 단절시켰을 때 비로소 영생하는 생명이 온다는 세상에서는 이해 안 되는 기독교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누가 조금 인용한 것 같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누가 인용을 했죠? 이거 어떻게 아셨죠? 성경을 보셨나? 이순신 장국에서. 어쩌면 그런 진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조금은 달라야 돼요. 거꾸로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거꾸로 가는 세상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잡으려면 세상에 말하는 이치를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뒤틀려 있잖아요. 동족 예수님은 안 된다고 말해놓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인 그 시점이었는데 거기서 바로 잡으려면 예수님이 거꾸로 가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참혹의 저주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의 완전한 역전극을 보여주셔야 됐습니다. 이것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28절도요. 아버지여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이 들은 솔직한 고백이었고 기도였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주어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극복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니면 회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완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으로서의 제물이 되셔야 됐기 때문이겠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 조금 더 자세히 표현이 됐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괴롭다 말씀하셨던 것은 그 영광을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수치와 멸시와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없는데 분명한 무죄를 3번이나 선고받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분명한 능력이 있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었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고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맹인도 눈뜨고 나사로도 살렸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육신 가운데서도 신적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당하시는 것은 그 괴로움을 감당하시겠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죽음과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아멘. 십자가에 들리고 많은 이들을 구원해서 진짜 참된 열매를 맺기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어요. 이것을요 또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영광 받으셨다는 하늘의 음성,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에 보니까 31절에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것은요 세상에 통치권을 주고 권세를 주었는데 마음대로 남용했고 힘없는 자를 괴롭혔던 그 세상의 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반드시 저들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들려진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은
칼로 힘으로써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힘이 넘치지만 모든 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참된 힘을 지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죽임이 있었어요. 참된 썩어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랄을 썩어진다고 말하지 않고 미랄이 죽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냐면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죠. 분명하게 그래서 오늘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씨앗이요, 썩어야 되지만 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과정이에요. 이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러면서 너희도 이방인들이 왔을 때 저들에 대한 목적까지 있으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참된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도 열매 맺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라, 섬기라, 제자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들을 맺고 싶으세요? 내가 지금 시간을 들이고 있지요. 내가 공을 들이고 있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하게 해서 건강도 좀 찾고 또 좀 살도 좀 뺀다고 하고 그리고 또 돈 벌기 위해서 돈도 투자한다더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 돈도 투자하고 주식도 하고 코인도 사고 잘 안 되면 내가 열매를 얻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못 얻으면 절망하고 낙심하더라고요. 한 1년에 한두 번 전화 오는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서 나 죽을 뻔했다. 왜? 코인이 망했어? 하루에 약을 6알씩 먹었다. 근데 지금 회복해 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이었어요. 왜 목적이 있었어요? 돈을 이라는 목적, 좀 더 뭔가를 얻으려는 내 욕구와 내 기쁨을 충족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투자하고 그것을 얻어야지만 열매 성취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 얻지 못하는 열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꼭 얻어야 되는 것은 세상 기준과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잖아요. 얻을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공을 들이고 애를 쓰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해요.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더 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공을 들이고 투자했는데 그걸 얻어내지 못하면 뭐예요? 폭력도 행사해요. 폭력도. 예전에는 그런 말 없었잖아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도. 이제는 내가 공 들이고 사랑을 줬어. 내가 물질도 주고 내가 뭘 했는데 너가 나를 안 와.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일단 나는 공을 들였는데 안 하면 뭐야? 때리고 죽여야 된대. 그런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 내가 투자하면 내가 노력하면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일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그런 열매일까요?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기다림도 있고 인내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열매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좋은 열매는 뭔가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라. 노력과 헌신을 해라. 자기 개발해라. 그러면 얻을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인내하라. 타인과 협공해라. 균형을 이루어라. 즐겁게 해라. 근데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 놓치는 게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인내는 그리고 열매를 위한 그 인내는 쓰다고 하지만 열매는 달다 해서 참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사실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고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냥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고통을 통해서 진짜 참된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수고한 것이면 그냥 내가 수고한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게 한 거면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얻지 못하면 더 분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안 맺혀? 나무로 찍어버리는 거죠. 사람도 찍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요, 인내는. 내가 얻어야 되는 인내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내 욕심, 내 욕구를 채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매. 하나님이 정작 그 열매 가운데 나는 모르는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열매로 하나님 나에게 열매 주셔서 감사한데 내가 안 줬는데라고 말했어요. 누가 줬을까요? 열매는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서 예수님처럼입니다. 비유이지만 분명한 열매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씨앗이여 떨어지면요, 사실은 이건 신학적으로 내적인 소명, 외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러면 이 땅의 수분이, 이 축축함이, 양분이 씨앗을 땡겨요. 그리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나를 부른 소명이 싹이 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손뿌리가 나고 진뿌리가 나면서 가지가 나고 잎이, 열매가, 그리고 그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런데 씨앗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하나님이 부른 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버티면 그게 썩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뿌리도 맺을 수 없어요. 어쩌면 그런 버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의 환경을 분명히 인지하셨어요. 때가 되었음을 인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신하셨고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하셨더니 이제 들려야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외적인 환경 가운데 그리고 내 내면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정한 열매. 파리를 따르면 똥맛을 보지만 벌을 쫓으면 꿀맛을 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생명의 주인 예수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로 가요? 분명히 여기는요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영생으로 가는 거다. 영벌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인들 오해합니다. 교회 다니면 다 참아야 됩니까? 다 손해만 봐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위로합니다. 26절에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조건 참아라 아니면 열매 맺기 위해서 너 무조건 견뎌라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가장 최고의 합당한 보상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가장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서만 행해 보십시오. 반드시 열매 있습니다. 그런데 티 납니다. 내가 참는 건지 내 욕심 때문에 견디는 건지는 티 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죽고 발화되어서 새 생명이 나올 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돼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이내 시들어버리는 세상 가짜에게 현혹되지 않아야 돼요. 참된 생명 주신 예수님을 따라만 가야 됩니다. 세상은 심판당하고 분명히 세상이 그럼 쫓겨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은 다 말씀했던 것처럼 한마디만 하면 칼 들어서 전쟁할 준비했을 거예요. 이제 구원받는구나. 우리가 독립하는구나.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울 수 있겠구나. 우리 민족의 욕구를 채울 수 있겠구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 욕심과 욕구에 대해서는 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로 대조돼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볼까요? 이 성령의 열매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의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이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죠. 근데 이 다음 구절을 가끔 놓치는데 이 다음 구절을 봐야 돼요. 24절이겠죠? 24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답이에요. 십자가가 승리를 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열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우리 한 게 없다 그랬죠? 이거는 그냥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은혜로 열매를 맺어요. 은혜로 공로를 맺습니다. 예, 은혜로 우리는 다 받아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 무조건 십자가예요.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사실은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먼저 찾아오시지 않고 마귀가 먼저 찾아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무슨 말씀이 들까요? 무슨 말씀이?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면 안 변할 텐데 뭐
이건 둘째고 내가 먼저 나도 잘 안 믿길 때가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녀석들이 가끔 나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찾아왔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녀석들이 찾아온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었어요. 안 될 거야. 내가 막 부르짖어서 예수 믿으시고 안 믿을 텐데 뭐. 예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가 안 믿기는데 뭐. 이런 일이. 어쩔 때는 메아리 같고 어쩔 때는 벽을 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요? 뭐가 있었어요? 내 안에 맺고 싶은 열매가 있어서 그래요. 내 자존감, 내가 잘했다는 칭찬, 내가 존귀함 받아야 되는. 그래서 내가 칭찬받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잘못된 열매를 맺고 싶은 그 소욕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안 들리고 전하고 싶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 삶을 살고 싶지도 않은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 십자가로 열매 맺어야 되는데 나로 열매 맺고 내 행위로 열매 맺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러나 감정으로가 아니라 진짜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흉내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딱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진실로 진실로 나를 따라오래. 이거는 십자가로 죽으면 흉내내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처절하게 받아야 되는 말씀 같아요. 이게 되게 친숙한 말씀인데 이게 참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알 텐데, 나도 아는 건데 열매 맺으면 좋지 뭐. 근데 거기에 내가 가득하니까 안 맺혀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이 패단을 봤어요. 십자가를 제외하고 맺었던 그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들 계속 일어나요. 열매가 당연히 없죠. 열매가 없죠. 왜요? 죽어야 된대잖아요. 죽어야 열매가 맺는대잖아요. 예수님이. 미랄이 죽으랍니다. 근데 이게 이상했거든요. 왜 미랄이 썩어야 되는데 왜 미랄이 죽지? 우리가 안 죽으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내 피가 흥건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그때만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결단 속에서, 기도 속에선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대잖아요. 오늘 우리가 뭘 사모해요? 하나님의 음성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견뎌야 됩니까? 천둥 같은 소리가 내려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세미한 소리도 들릴 거야. 그래, 그거야. 그게 네 십자가야. 그때 열매가 맺힐 거다라는 그 음성 말입니다. 오늘 저처럼 어리석게 마귀의 음성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